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좀 길죠.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라.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요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와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요. 그들이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다디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몬과 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요.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의 와 아나독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수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다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 이 여디아알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요 일의 아들은 스핍과 훔밈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과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훔밈과 숨밈의 누이 마아가라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루브아시니 슬루브알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니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의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라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요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은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과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은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랄과 이스와시요 야블렛의 아들은 이라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아와 아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아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이 계수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와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 사로잡힌 마나핫에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의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부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 사삿과 예레못과 스바자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술람과 히스기야 헤벨과 아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과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리아와 시무랏은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로는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는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엘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은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며 아셀의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아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요 울람은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데 인물이 참 많죠. 오늘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족보라는 것이 우리가 족보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해하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였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족보의 목적이죠. 조상이 누군지 우리가 조상들을 통해서 여기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아는 내용이지 그 사실을 발견하는 내용이지 족보를 이름들을 무수히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는 차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짤막짤막하지만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부리아입니다. 부리아. 부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불행입니다. 재앙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재앙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 이름을요, 재앙이라고 지어도 됩니까? 이름 자체가 참 그렇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제난, 부리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제 제난이라고 지었냐면 에브라임에게는 아들 에셀과 다핫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훔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여기 보면 에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에셀과 엘리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 집안에서 아들이 둘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업 망하는 건 비교도 안 되죠. 재난이죠. 재앙이죠. 자녀가 죽었다니까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부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앙 중에 태어난 아이 부리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재수 없는 아이, 이런 격인 거죠. 아우, 저 재수 없는 아이. 우리 삶에도 이런 재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재난을 만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나 끝났다. 나 망했다. 부리아, 나 망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리아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보십시오.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재수 없는 사람. 후손이 누가 나왔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의 8대 손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민족의 영웅. 뉴스에 가끔 보면 말하기도 참 그런데 일가족 자살 같은 암울한 소식이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재난, 어려움 앞에 도저히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큰 고생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버지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온 가족에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망해 보이는 그 가정에 8대 손에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난다면 그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재난만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떤 계획을, 어떤 승리를, 어떤 놀라움을, 어떤 경의를 우리 안에 심겨뒀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붙들고 나아가면 그 후에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만 보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희망 없다란 말하지 마십시오. 좀 더 긴 시야를 보자니까요. 나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까지도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맥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